출애굽기 16장 15절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맛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뭘 만난다는 이 말도 아니고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세상에 있은 적도 없고 세상 사람들 보아도 그 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나다라고 한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만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약 1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만 개 넘는 종교들은 저마다 각자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전의 숫자도 수천 종류나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신뢰하는 종교,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종교의 경전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그것은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코란이 진리라고 믿으면 코란을 먹는 사람입니다. 불경이 진리라고 믿으면 불경을 먹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먹는 사람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믿음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불교에는 팔디대장경이나 오래된 수타니파트라는 경전도 있습니다. 최소 20여 명의 사람들은 이 책에 자신의 영혼을 걸었습니다. 힌두교에는 베다라는 경전이 있고 인도에 있는 자이나교, 이들은 아가마 경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의 경전도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6.25 전쟁 이후에 만들었고 1985년에 주체사상 총수라는 제목으로 10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회는 원리강론, 원리해설, 원리원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안식교회는 엘렌 G. 화이트 할머니의 시대의 쟁투, 예언의 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몰몬경에는 교도들은 몰몬경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신천지는 빠질 수 없죠. 그들에게는 변개된 개혁 성경이 있고 이만희 씨가 집필한 천국 비밀 계시록의 진상,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대략 12억 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책들에 자신의 영혼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밝고 긍정적입니다. 가만히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먹음직합니다.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책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의 저자가 빛의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종들에게 역사에서 책을 썼다고요. 밝고 긍정적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 그러나 수천 권의 경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책들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문제, 이것을 처음부터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든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창조주가 책을 써야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성경은 인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저주의 문제, 불행이나 슬픔의 문제, 고통의 원인을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써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먹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문제의 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먹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먹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들은 모두 형이상학적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경전이 없어요. 이론만 무성하고 고상한 이런 단어들을 나열을 하면서도 인간의 핵심과 본질을 깨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열매를 먹은 여자는 붉은 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마치 붉은 립스틱을 칠한 것처럼 빨간 입술과 이글거리는 눈동자,
지옥을 영상케 하는 혈색을 가지고 아담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죽은 영을 가졌어요. 그때는. 물광이 나던 그런 하얀 피부의 여자가 갑자기 붉게 물든 입술로 아담에게 다가와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이 열매를 먹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 때문에 열매를 먹고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인간이 만든 모든 드라마와 영화에 다 나오는 것이라고요. 사랑, 죽음, 살인까지. 아기가 무엇이든지 먹으려는 습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그러니까 입으로 넣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허할수록 무엇인가를 입으로 가져가는 본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먹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단순히 열매만 먹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씨도 먹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씨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씨들이. 그래서 이 지구에는 1만 개가 넘는 거짓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으로 떠드는 겁니다. 자기가 먹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 지옥의 구덩이로 기꺼이 들어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잘못된 것을 먹었던 아담과 이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족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죄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4,000년이 지나서 창조주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죽음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교회나 종교시설에 출석하는 것이나 헌금이나 선한 행실을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선한 행실로. 돈을 많이 낸다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주와 빵을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라고 속이면서 먹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어렵게 되어서 영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비, 사랑, 공의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 충족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진지하게 영접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먹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1절에서.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 참된 빵이 뭐죠? 48절 보시면 50절까지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이것도 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63절 보세요. 눈에 보이는 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용서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먹었다고요, 전부 다. 이것은 죽음의 나무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갈 때 그거예요.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육신의 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문자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소문자 말씀이듯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셨고 기록된 말씀도 빵입니다.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마귀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마귀의 자식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예요. 뭘 먹으려 한다고요? 아이들은 그냥 울잖아요. 배고프면 먹으려고. 기록되고 보존된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입니다. 수많은 형태의 빵들이 있습니다. 와플, 파이, 비스켓, 쿠키, 호빵도 있고 보리빵이나 붕어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부터 시작해서 빵이나 사과나 꿀이나 단단한 고기와 같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신한 자세로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신선한 음식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장성한 영적인 분량에 이를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먹지 않거나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는다면 영적 기근에 허덕이다가 세상이 주는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만나가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아버렸으면 세상에 가더라도 과거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그 즐거움의 수준이 절반만 가더라도 불안해진다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라간대 하나님 앞으로. 근데 여기 오면 여기도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멋지게 놀더라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 같은 이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어느 사립대학교가 성인 64명을 대상으로 배고픔의 수준과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먹지 않아서 배고픈 사람은 연령이나 성별이나 무슨 체질량 질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배고프면 짜증내는 사람? 네. 좀 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우선 밥을 먹기 위해서 배를 부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배고픈 걸 금방 알아요. 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부터 원숭이, 물고기 이르기까지 먹지 않는 생물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적 허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죽었던 육신이 튀어나올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놀던 자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초신자가 제일 많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자기가 어렵고 거룩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불의해 보이는 것입니다. 한글로 보존된 말씀을 읽으면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빵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던 주님께서는 환난 시대의 성도도 먹이실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는 이들보다 더 정선된 진리의 지식으로 먹이셔서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는 그러한 군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40년 동안이나 주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 병력의 숫자는 칼을 들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만 62만 5,5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 아이들
칼을 들지 못하는 남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님은 매일 아침 200만 명이 먹을 빵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짜증을 내며 불평하였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다시 16장 보세요. 3, 4절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본문을 이렇게 띄워 놓으세요. 그러면 계속 오늘 펴야 되니까 16장을 3,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솥 옆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강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집트 땅에서는 배불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놀았던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에도 주께서는 자상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렇게 불평한 자들은 곧바로 대량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에게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더래요.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로 그들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양심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짜증과 불평이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분노가 있거나 게으름이 찔림을 준다면 그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배드리러 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갈보리의 피로 씻은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나의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하늘로부터 빵을 빛처럼 내렸던 이것이 만나였습니다. 13절 보세요. 15절까지.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듣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이시라고 하늘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이 열린 문으로 하늘의 곡식, 천사들의 음식이라는 만나를 먹도록 주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먹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보급품은 1종에서 10종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종이 먹는 식량입니다. 2종은 피복, 3종은 유류, 쭉 나가서 10종 그러면 영현입니다. 그래서 군사에게 중요한 것은 1종입니다. 먹는 것. 먹어야 총을 쏘고 뛰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강야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죽었거든요. 여자들이 죽고 남자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심으로 영적 양식을 얻으려 한다면 성경을 펴는 순간에 주께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책이란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서 말씀을 펴면 하나님은 먹이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주의 군사들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비타민C 드셔보셨어요? 진짜 눈이 밝아져요. 눈에 불이 팍 켜집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많이 경험했다고요. 쓰러지라고 할 때 비타민C 있잖아요. 한 푼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조명을 받지 못해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황량한 세상에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하는 것 같은데 내일이면 저 바닥에 처박혀 있다고요. 마귀와 춤을 추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빵을 잘 먹는다면 육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환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이 듣지 못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악취나는 육신적인 기저귀는 더 이상 차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안다고 이제 내가 기저귀를 벗을 때가 되었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그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먹어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짜증과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항상.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의 빵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빵을 먹지 않으면 들을 기도 없어요. 졸음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드라마나 영화 대사가 귀에 있으면 계속 드라마를 보려고 한다고요. 너무나 찰지게 들려요. 영화 대사를 잊지를 못한다 그 사람들. 말씀을 먹었다고 해도 본래 먹었던 빵, 누룩으로 가득 찬 썩을 빵을 먹었던 그 찬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과거에 배웠던 걸 버려야 한다고요.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바른 말씀을 먹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말씀의 단맛이 여러분의 눈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내 입맛에 달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눈물로 얼룩진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충분히 위로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때론 찬양과 성도들이 교제할 때에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른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펴실 때. 그런 믿음을 한번 펴보서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주시는지. 만나는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에 오래 두면 썩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얇은 조각, 눈송이, 우박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리비아단의 비늘과 연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 있도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요. 욥기 4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좀 질긴 고기입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 리비아단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기품의 바다에 있는 용입니다. 지금도 헤엄치고 있다고요.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이 용을 살해하셔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머리를 박살내실 거예요. 그 머리를 박살내서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음식으로 주실 때 여러분은 어린 양의 만찬, 혼식에 참석해서 주께서 주시는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가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시편 74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은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늘 좋은 것으로 먹이려 하십니다.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더라도 이 정선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주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입을 벌려 넣어주지는 않으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주께서는 대환란 때에 광야로 도피한 유대인 환란 성도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음식과 하늘의 곡식이 비처럼 다시 내릴 것입니다. 대환란 때 반복되는 것입니다. 미카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구약에서도 먹이셨고 환란 때에도 먹이셨고 교회 시대에는 더 잘 먹이시는 겁니다. 미카서 7장 14절. 15절. 예.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이에요. 옛날처럼. 이 옛날이 출애굽 16장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15절.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사건이 대환란 때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로 도망하여 1260일 3년 반 동안 부양받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여인은 그럽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광야로 도망와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요.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여기가 셀라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이신다고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성도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변론한 것 같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20장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대환란 후 3년 반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2가 죽고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무지한 예수님을 죽였던 그 하나님의 피값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환란 성도가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존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10분의 1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에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잡아먹힐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도 그래서 먹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얼마나 정오하겠어. 마귀의 세력들이. 대환란 때는 잡아먹힌다고요. 그들이. 너희가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는도다.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속과 가마솥 안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도다요. 미카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마귀도 먹는 것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대환란 때는 실제로 교리예요. 이게. 그렇게 할 거예요. 마귀가. 유대인들을 잡아 먹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피의 술 제물을 실제로 바치고 이 사람의 피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요리하여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1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10분의 1이면 100만 명이나 됩니다. 100만 명. 이들은 11조 제물로 바쳐져서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땅에 남았어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음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인류를 속인다고요. 여러분 대쉬 식단이라고 들어봤어요? 채식을 권장하는 것이거든요. 채식 먹으면 치매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WHO라는 것을 통해서 쇠뇌시킨다고.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로도 인류를 속였습니다. 거대한 멸망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이 세상의 종교 경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가리는 것들입니다. 왜곡하는 것들입니다. 그 대신 세계 시민의 소양을 기르는 데에 기르기 위해서 나온 책들입니다.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다는 믿음을 파괴하고 영킹주의, 원본주의와 같은 이런 이단이 기독교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질되고 썩은 영의 양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주께서 만나로 백성을 먹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맹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재림 때는 아무도 없는 바위 도시 페트라에 남아있는 유대인 백성에게 주께서 빵을 주실 것입니다. 초림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이걸 바꿔서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옛날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돌 위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말입니다. 환란 때는 그 바위 위에 돌이 있는데 바위 위에 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요. 누가복음 4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환란 성도도 똑같이 만나로 먹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잘 먹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형성한 영적인 유기체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성도나 환란 성도가 부러워할 만큼 잘 먹이실 것입니다.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펴면 먹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들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들.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딸들, 왕후들, 후궁들, 그들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다른 세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환란 성도는 광야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달라고. 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기도입니다. 환란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매일 만나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더 좋은 음식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육적인 음식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하늘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도 놀라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도 부러워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식이 나서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먹이신다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요. 시편 78편 19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먹이셨고 환란 성도도 먹이실 것이고 너희들은 더 잘 먹이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셔도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은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현재에도 마련해 주고 계시며 미래의 환란 성도들에게도 식탁을 마련해 주실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성경을 펴면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왜 없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차려주시는 식탁을 세상의 잡다한 것들과 비교하여서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펴보십시오. 진리의 지식은 정선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잘것없다고 하면 안 되죠. 민수기 21장 5절 보시면 명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신다고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의 음식과 하늘의 곡식을 주셨는데 이게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시는 만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주께서는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5절하고 6절입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요. 보잘것없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영적으로 단 1cm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입으로 씹어서 삼키는 그 육신적인 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뱀이 그를 휘감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마귀 의심을 심어준다고요. 성경을 보지 마라. 성경을 공부하지 마라. 바쁜데 왜 기도하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이냐? 그게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불뱀들입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장할 의향만 있다면 오늘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의 식탁을 주께서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식탁입니다. 만나를 충분히 먹고 영적 기근이 해소된 여러분을 보시고 주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식의 입에 양질의 음식이 들어가는 그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나는 순수함을 상징하는 하얀 색이었듯이 주님의 말씀도 순수합니다. 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야 흙도가니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요. 시편 1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순수함을 지키는 방법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공격으로부터 최소한 여러분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육신이 먼저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먹지 않으면 방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짜증과 분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짜증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분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의 약점만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사람을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80편 5절에서 눈물의 빵이 있어요. 성경에는 눈물 젖은 두만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 젖은 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5절에서 주께서는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나이다. 눈물의 빵. 여러분 이런 빵 드셔보셨습니까? 사랑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먹게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눈물이 부족하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눈물이 이제 충분하다면 참신한 자세로 주께서 차려놓으신 식탁 앞으로 나가십시오. 매일 나가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차려놓은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만나입니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고 입맛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식탁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매일 계속해서 이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들도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먹기를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 날 인류 역사의 7,000년 기간은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그 빵,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상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공부해야 합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만든 도시락을 먹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도시락 들어보셨어요? 그 표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킹, 험킹, 근본킹, 개혁성경, 코란, 불경, 원리강론, 주체사상, 이런 썩은 쓰레기 같은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은 그것이 곧 그 사람이에요. 뭘 먹느냐에 따라 음식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피로 나온 자녀들, 신약의 성도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식탁입니다. 여러분만의 식탁입니다. 거친 강야와 같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도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세상의 음식을 마련해 두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어릴 때 여러분 그 식탁 어머니들이 차려놓은 거 안 보셨어요? 이거 뭘 덮어놓잖아요. 이게 전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이를 덮어놓는다고. 안에 뭐가 들었냐 이거보다 그 정성이잖아요. 그게 그 탁 펴면 그 정성이 다가오거든요. 그게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는 신학자의 이론이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개똥 같은 신학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그대로 자신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식탁 앞으로 오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식탁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빵으로 만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은 구약의 성도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셨습니다. 200만 명을 40년간 먹이셨습니다. 혼란 성도들도 주님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잘 먹이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주님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 개인에게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식탁을 준비해 놓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그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